여기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공부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10여 년 전에 KBS 시사 프로그램 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반영한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공부 방법을 놓고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좋은가에 대한 그러한 실험이었는데요. 1번 공부 방법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글을 읽고 줄을 치고 암기하고 또 보고 밤새서 막 코피 터지면서 공부하는 그러한 종류의 공부가 1번 공부법. 2번 공부법은 이렇게 1번처럼 열심히 하진 않지만 자기가 배워야 될 내용을 스스로 셀프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로를 친다든지 혼자 시험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것을 셀프 테스트. 1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속 밑줄 긋고,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 책 보면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네, 계속 반복하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1번 공부법이 더 공부를 잘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셀프 테스트를 하는 2번이 공부를 잘할 것 같으십니까? 네, 2번. 네. 셀프 테스트가 어떤지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1번 공부법, 그러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밑줄을 긋고 암기하는 이 공부법이 성적이 잘 나왔을까? 아니면 그냥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계속 셀프 테스트로 하는 게 성적이 잘 나왔을까? 라고 했더니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1번이 성적이 잘 나올 거래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의 그래프를 보여주시면요, 네, 밑에 49.7점은 이 2번 공부법 셀프 테스트를 공부한 학생들이 나 시험 보면 한 49.7점쯤 나올 것 같다, 네, 이런 예상을 했고, 53점은 1번 친구들이에요. 열심히 하고 밑줄 긋고 반복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신 있다는 겁니다. 53점에 예상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벌써 나왔죠. 자, 보면요, 너무 황당하게 1번 공부법 열심히 줄치고 공부한 학생들은 43점의 결과가 나왔고, 오히려 셀프 테스트를 한 학생들이 53점의 점수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현실에 53점과 43점, 10점의 과잉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과잉 확신. 무슨 말이냐면 밑줄을 그으면 그을수록 내가 이거 시험 나오면 다 맞춘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셀프 테스트를 하는 게 성적이 더 잘 나올까요? 열심히 하는 게 더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셀프 테스트를 한 사람이 더 성적이 잘 나오는 이유는요,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기 때문이에요. 시험을 잘 보려면 아는 것은 그만 공부하고 모르는 걸 공부해야 성적이 잘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과잉 확신에 빠진 사람은 아는 것만 반복하면서 안정감만을 느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안정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하여 더 나은 인생으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8년 전에 제가 이제 막 교육학을 시작하면서 이 이론, 메타인지라는 이론을 맞이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만약에 누군가가 너 열심히 사역 안 했어 라고 하면 쫓아다니면서 설명하고 싶을 정도로 제 마음속에는 밤을 새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질문 앞에 무너진 거죠.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열심히 하는 것은 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억울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나의 과잉 확신의 구분점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는요, 전교 1등의 공부법이 나와요. 전교 1등은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모르는 것을 스스로 계속 셀프 테스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람이라도 3개월만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변한다라고 생각해요. 여기 제가 볼 때는 다 3개월 이상 제 눈으로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을까요? 나에게 과잉 확신, 익숙한 것만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지 않고 필요 없는 것만 반복해서 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른들의 인생은 변하지 않는가? 열심히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도 다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아는 것은 이제 그만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 모르는 것을 열심히 해 사람이 변하고 더 좋은 인생을 살 텐데, 때 안정감, 그 과잉 확신, 53점 맞는 것처럼 막 구름에 떠서 내가 밤새서 열심히 하면 노력하면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물리학의 법칙만을 가지고 살아가 있는 우리 인생에는요, 절대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거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고1 학생의 포스트잇처럼 바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는 공허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정리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신앙 메타 인지력.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비출 때 내가 지금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생기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느헤미야 9장에 왔거든요. 느헤미야 8장까지 52일 만에 성벽을 짓고, 그 성벽을 짓고 나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율법으로, 그들의 예배 회복으로 채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8장에는요 이 음력 7월에 있는 세 가지 명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1000년 동안 드린 것보다 더 멋진 초막절을 드렸다라고 지난주까지 마쳤어요. 근데 지난주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9장에 가면요, 리더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이제 모든 명절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9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티끌을 무릅쓰며. 여러분, 이 장면은 이제 초막절 명절 다 지나고 22일 동안의 모든 명절이 끝나고 이제 이틀이 지난 날이에요. 7월 24일, 음력 7월 24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어떤 칭찬을 드렸냐면 여호수아 이래로 이와 같은 초막절을 보지 못했대요. BC 1400년 전부터 지금 여기에 나오는 BC 444년까지 1000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한 자들이 없을 정도로 놀라운 기록이 있는데, 이거면 사실 충분한 거 아닙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 말씀 좀 은혜 받고 좀 눈물 콧물 흘리고 그러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들의 가운데 들어갔더니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여러분 초막절 명절 잘 끝내고 나면 그래 이제 됐다, 내 인생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을 텐데, 말씀이 이들을 비추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암송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자기의 인생에 대한 과잉 확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면 나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이 구분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얼만큼 해야 돼요? 얼만큼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죠. 기도 양 맞춰야죠.
오늘 분량을 맞춰야죠. 하려면 끝까지 해야죠. 기도의 양이 정말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일상생활 살지 못하고 계속 기도만 하면서 살아야겠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열심히 하는 인생의 끝이에요.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알아질 때까지 하는 것이죠. 오늘 기도했는데 1분 만에 알아지면 1분 만에 하나님 뜻을 알고 그걸로 살아가야죠. 우리가 수도사입니까? 우리가 무슨 절에 있는 수도승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면 그 말씀 가지고 바로 나가서 살아내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비출 때는요,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출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회개라고 불러요.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이 수준보다 훨씬 더 크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저 누구 미워했습니다, 교통규칙 어겼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것만 회개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회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죄잖아요. 나 혼자 확신에 가득 차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궁금하지 않고 주여 믿습니다만 계속 외치고 있는 기도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궁금하지도 않고 그저 열심히. 여러분, 오늘날의 이민교회에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왜 이렇게 많이 상처받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궁금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밥 짓고 열심히 행사하고 사람들 모으고 뭐 파티하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면서 살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해요. 과잉확신,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다는 일루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요, 하나님이 너 이제 그거 많이 했잖아, 그거 그만하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하나님 나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 장면, 이거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죄를 지을 때, 나라 전체가 통회 자복할 때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은 잘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이 유대 땅은, 예루살렘 땅은요, 이미 다른 나라에게 망해갖고 예배고 뭐고 없는 그 시기에 그래도 예배 드린 사람, 초막절 보낸 사람, 조금 더 훌륭한 사람들 아닙니까? 칭찬받고 반복해갖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될 입장인데, 이들이요, 말씀이 그 안에 주어주시니까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말씀을 비춰봤더니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우리 함께 이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 저는 사실은 살아가면서 목회자로서 사람들을 볼 때 열심히 사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누구나 다 살죠. 근데 그 열심이 정말 필요한 열심인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사는가?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칼빈 아시죠? 종교개혁자 칼빈이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문장이에요. 첫 번째,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을 알지 못한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나를 알 수 없다라는 칼빈의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열심의 무게를 두고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24시간 철야하면 은혜 받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 와서 금식하면서 24시간 철야하는 사람, 그 사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있는 사람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걸로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우리가
그만해야 할 것과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데, 나의 열심으로는요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수학은 못하지만 집합만 계속 보면서 나 수학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종교는 엑스타시가 아닙니다. 마약이 아니에요. 한 문장을 깨달아도 그 문장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살아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니까 존재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저 열심히만 했었던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회개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변화도 없어요. 회개는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너 그렇게 살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봤더니 이게 과하구나 내려놓고, 이게 연약하구나 올라가고, 이 과정을 회개라고 얘기해요. 이들이 이것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러분,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대요. 회개를 했더니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대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래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과 놀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안 논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본문을 그렇게 쉽게 읽지 못하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미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미 페르시아의 속국입니다. 땅은 예루살렘인데 주인이 페르시아예요. 거기에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굶어 죽겠다는 뜻이죠. 내가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유통을 못 시키는 거예요.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이 안 되는 상태, 그게 이방인과 절교잖아요. 이게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이런 결단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먹이시고 살리신다라는 인정을 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이방인과 절교해도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이 부분이 인정될 때야 끊어낼 수 있어요. 공부로 인하여, 열심으로 인하여 뭔가가 열매가 맺힐 것 같은 일루전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소유한다면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들이 생겨요. 3절입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낮 시간을 쪼개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추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을 관리하지 못하고 살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냐면 바로 회개하고 자기의 커렉션을 잡는 거죠. 내가 너무나도 필요 없는 일들을 열심히 하면 살았던 것, 부족한데도 스트레스 받을까 봐 채우지 못했던 것들, 그것을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레위 사람들이 단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회개하고 그들의 과거를 돌아보며 무엇을 잘못했는지 역사 안에서 커렉션을 잡아가는 게 다음 주의 내용이에요.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파냐와 분미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레위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제부터 이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잘못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이거는 너무했다, 이거는 아니다 라는 것을 잡아가기 시작하는 게 6절부터 다음 주에 다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번 주에 9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회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4군데를 읽을 텐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3분의 1 이상을 쓴 사람,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울입니다. 바울. 그렇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알았죠.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중에 대표가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내면에 비춰지기 이전에 그는 자기를 이렇게 인식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그 바울이 자기를 셀프 인식한 거를 어떤 건지, 내가 내 동족 중 이스라엘 사람 중에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모든 언어가 비교급이에요. 누구보다 더 많이 열심히,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바울의 내면을 비추기 이전에는요, 열심히 더 많이, 그게 바울이 자기를 인식하는 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들을 비춰줬을 때 바울의 사역 세 군데로 나누는 거예요. 사역 초기, 중기, 말기에 말씀이 비춰졌을 때 자기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사역 초기를 보시죠.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1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꼴찌다. 네, 꼴찌다. 비교해서 더 많이 더 위에를 인식했었던 그 바울이요, 꼴찌인 것으로 자꾸 자기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이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들 중에 자기가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뭐예요? 더 많이, 더 열심히 인식했던 사람이. 이게 사역 초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사역 중기, 말씀이 그의 내면에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사역 중기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성도들 중에 꼴찌다. 그 전에는 그래도 리더십 중에는 마지막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도들 중에 꼴찌였는데 말씀이 더 깊숙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사도들은 너무 높고, 이제는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낮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누가 시키지 않는데 회개가 되는데 자기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역의 말기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도 꼴찌다. 사도 중에 꼴찌라라고 처음에 인식했는데 중간에는 구원받은 이들 중에도 꼴찌다라고 스스로 얘기하게 되고, 마지막에 뭡니까? 죄인 중에, 말씀에는요, 괴수다라고 표현해요. 말씀이 우리를 비출 때 바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최고를 추구할 때는요, 안 보여요. 더 열심히 해야만 이 문제가 풀릴 것으로 살 수밖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쳇바퀴 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멈추면 죽을 것 같으니까.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요. 성실하다, 한국인에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성실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실은요, 때로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은 때로는 죄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민 와서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대표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책임진다는 것을 믿는 자는요,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그래서 내가 멈춰야 될 것을 멈추게 하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 아까 신앙의 메타인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회개는 아픕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 못할 때 내가 아는 걸 계속 반복하면서 제 스스로 위로를 느끼거든요.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 무료할 때 막 그럴 때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보세요. 그럼 뭔가 한 것 같잖아요. 내가 뭔가 막 산 것 같고 세상에 좋은 일에 이바지한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정말인가요? 정말 내가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한 그것이 정말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있는 길인가요?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가정에게 짜증내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쉬고 있는 자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 열심과 성실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나를 비추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감정이 아닌 많은 부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회개, 셀프 테스트가 은혜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